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은별이는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진짜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고 또 말재간이 있고 학식이 높고 참 오늘날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우등생으로 졸업한 촉망이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돕는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선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에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진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진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가 목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다른 것이란 뭐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의주소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은 능력의 근원이신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능률과 다함이 없는 능력의 근원임을 본다. 왜 십자가에서 능률이 있고 또 능력의 근원임을 볼 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능력의 삶이 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서 우리가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네. 엄마도 여자인데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왜 강할까? 뭐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그 엄마들 마음속에 창조주께서는 뭘 심어 넣었어요? 사랑의 근원을 심어 넣었습니다. 사랑 앞에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화의주석 요한복음 12장 32절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연구하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에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 모든 성경 속에는 많은 진리들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리들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깨닫기 위해서 모든 진리들이 어디로 중심이 되냐면 십자가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르게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비와 재생, 그리고 구원과 구속의 크고도 웅장한 기념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사실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선언하셨다. 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우리가 흔하게 듣고 또 많이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별이는 어떻게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생각나요? 예수님, 예. 또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그 나무에 세로 가로 놀린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누구?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귀한 분이, 우리가 이 귀한 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죽어야만 했던가, 그 이유, 그 원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주석 갈라디아서 6장 14절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한 모본인 바울.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산 모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들려온다. 즉 이제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다른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직 누구만 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과감히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내게는 결코 십자가 이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은별이 집에 오면 어떨까요? 기쁘죠.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부러워하죠. 아, 저 집은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가 궁금해하고 좀 부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은별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하늘의 지성 존재들, 천사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무한한 능력을 통해서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들고 있다. 바울의 마음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희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그보다 더 열렬하고 그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참을성 있는 사역자가 살았던 적은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다.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귀하신 분의 사랑을 그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역자가 훌륭한 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를 잘 드러내고 이해한 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을성 있게 모든 일을 견디면서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이트서 갈라디아 6장 14절 쳐다보고 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못 박히신 구주를 쳐다보지 않을 것인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며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다. 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위로도 받을 수도 없고
또 건강에 손실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침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 능력 많으신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다 지시고 내가 당할 할 고통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자기의 전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옆으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께 계속 고정시키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이기심에 대하여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것이며,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두 가지 십자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왜 그렇게 두 가지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졌다고 생각하냐면, 세상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세상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죽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죽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두 십자가를 지고 다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붙일 때, 십자가에 죽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비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게 할 때, 이 아들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십계명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사부에서 일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 아들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죽게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성의 사본인 이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도 어때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죄인이 사랑 많으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 희망과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의지 없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내어 던진다.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불신은 사라져 버린다. 십자가는 우리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꼭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누구한테 빌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이 돈 100만 원 빌려주면 받을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지도 않아요. 그냥 뭐 몇천 원, 몇만 원 같으면 그냥 뭡니까? 아이 못 받은 채고 주겠지만은 이 100단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주라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은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그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증을 믿고 돈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보증 세준 사람을 돈 100만 원 빌려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100만 원 때문에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자기가 다 안겠다고.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것은 나에게 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그걸 누가 또 안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내가 당한 고통을 또 누가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그걸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야 하고 죄 짓는 것이 내만큼 쉽게 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움직임. 갈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도전하여 종래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예. 예수님의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온전한 것 같이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쩌게 그 은별이와 은별이 엄마를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별이 엄마가 어쩌게 너무 피곤하고 뭔데 저녁에 은별이가 계란찜을 먹고 싶다니까 아무 말 없이 계란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엄마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몸이 귀찮을 때 어때요?
몸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는 누가 부탁해도 들어주지만 내 몸이 귀찮을 때는 들어주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온전히 바친 그 재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위주서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도 한 번도 타락해 본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한번 보세요.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 대단한 존재인데 뭘 지금 죄를 지어서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살아갈 가치가 없지만은 그 하늘의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물, 그 십자가에서 그 제물,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서 모든 죄에서 승리한 이 죄 지은 우리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보다 천사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이 축복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위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선언하셨다. 만약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러한 감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현대 진리로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중개인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2개를 치고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살수록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뭡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자기 십자가에 세상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물권 161조 이거 영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록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또 몇 년, 또 수십 년, 또 반세기가 넘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물교원에 보면은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자아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어느 정도 그 전철을 밟고 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마음에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세상 욕심과 자아가 이제는 내 믿음보다 더 살아나고 믿음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어디다 같이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간 길을 나의 모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엄청난 분 앞에서는 내 자신의 뭘 한 가지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실 분이 없어요. 신물교훈 160.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의 의의는 내부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능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했는데 내부에서 오는 것처럼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가증함, 내 죄 때문에 이 귀하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항상 더 겸손하게 저 이삭이 알곡으로 있기 전에 뻣뻣이 서 있지만은 알곡으로 익어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뭐만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의 죄진 거 가정함만 더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계속 포기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161.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훌륭한 제자들이나 믿음의 도덕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또한 거기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죄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은 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깨끗하니 이미 더러운 발만, 너 몸은 깨끗하니 이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이 제자들 죄를 다 가슴에 안고 우리의 죄를 가슴에 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럼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은 뭐냐?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거는 본인도 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또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또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다른 사람들도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물교훈 161.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는 사도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두 번 고백했죠. 세상에 대해 세상이 나를 대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이 고백으로 삼을 것 같으면 우리도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물교훈 163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못에 찔리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이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모세가 어디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겨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반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숨김을 받을 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모세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반석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친히 내 육성으로 드는 것처럼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다. 볼 때 그 감화가 어떨까요? 이미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야. 실제로 우리도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노덕이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 심정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모든 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